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10여 년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조슈아 벨은 세계 최고의 천재 바이올린 연주가입니다. 그가 연주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바이올린은 350만 달러를 호가하지요. 그의 연주를 들으려면 최소 100달러 이상은 내야 됩니다. 그런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가가 워싱턴 랑팡 프라자 역에서 그의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들고 야구무저를 쓰고 그저 평범한 사람인 듯 연주를 합니다. 총 6곡을 45분 동안 연주하는 동안 1097명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단 7사람만이 잠시 멈춰서 그의 연주를 들었어요. 그리고 단 한 사람이 그가 조슈아 벨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조슈아 벨은 평소 1분 연주하면 1,000달러 이상을 개런티로 받았는데 그날 자선 기부금으로 32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그를 알아본 한 사람이 20불을 낸 거예요. 자, 이 실험에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음악에 대한 높은 귀가 있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조슈아 벨이라는 이름과 그가 연주하는 멋진 홀이라는 환경이 있을 때 음악성이 높아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진실이 아닌 것도 잘 포장만 되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속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최고의 호텔에서 나오면 10배, 20배의 돈을 주고도 사 먹지요. 그리고 만족해합니다. 명품 옷이라도 그 로고를 떼고 시장에서 팔면 100분의 1값도 받기 어렵지요. 베드로가 거리에서 복음을 설교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얼마 전에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예수의 수제자입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거리에 나와 설교하더라도 주목을 끌지 못할 상황인데 악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의 제자라고 지금 군중이 두렵지도 않은지 로마 정권이 무섭지도 않은지 이 대낮에 나와서 거리에서 설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조롱을 하거나 당국에 신고를 하거나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어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당신이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심령을 찾으셨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2장 16절을 보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예언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끌어 거리에서 설교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용기를 낼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말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의 흉악범으로 처형했던 그 예수의 남은 추종자들이 이렇게 거리에서 떠드는 그 말에 관심을 가질 리가 만무하지요.
베드로는 지금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외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사건을 전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형받는 그 죄인 죽이는 형틀이에요. 끔찍하고 부끄럽고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를 죽여서 사람들이 다니는 그 한복판에 세워놓고 모든 이에게 그의 처절히 죽어가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끔찍한 형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런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며 나도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 여기에 십자가의 역설과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베드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결코 우연이 되었거나 예수가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죽었거나 예수가 실패해서 십자가를 진 것 아니라고 설교합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셨다 증언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케리그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언을 성취하신 일입니다. 자, 두 번째, 부활 사건에 대한 증언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24절입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없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 끔찍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 끝이지요. 아무리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이유가 있더라도 죽었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죽었으면 수사 종결이죠. 쉬운 말로 영화에서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는 끝입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뻔한 스토리지만 007 시리즈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생각해 보세요. 007 제임스 본드와 그리고 에단 헌트 죽지 않습니다. 네버 다이예요. 아무리 힘들고 험난하고 아슬아슬하고 빗발치는 총격전에도 절벽과 도심 빌딩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더라도 도저히 살 가망이 없는 것 같은데도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죽으면 더는 스토리가 진행되지 않지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예수의 이야기는 끝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등장한들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예요. 부활 사건 속에서 십자가는 십자가가 될 수 있었고 부활 사건 속에서 제자들의 실패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고 부활 사건 속에서 증인들의 모임이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오늘도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도 계속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다 말합니다. 그것이 32절이에요. 긴 말이 더 필요 없지요?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알았다. 이 일의 사도들이 증인이요 120명의 성도가 증인이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초대교회 500여 성도가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증인이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인이며 그 증인들로 인하여 교회가 생기고 증인들의 무리가 더해졌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됩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를 마쳤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설교자만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설교를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성령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셨고 그들의 눈이 주목하게 하셨고 말씀을 깨달아 듣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으로 만나시는 성령의 역사 되게 하신 거예요. 3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설교 듣고 있는 청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소문만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직접 관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던 이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 그들이 지금 베드로 앞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설교 듣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희가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가야바입니다. 빌라도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아니 어째서 그 일로 나를 정죄하느냐, 나는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의 이 설교 앞에서 성도들이, 이 사람들이 심각한 찔림을 받고 주님, 내가 가야바였습니다. 내가 빌라도였습니다. 내가 로마 군인이었고 내가 가롯 유대였으며 내가 주님 못 박았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자 목회자의 입을 통하여 오늘 나를 만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나의 고백을 들으신다. 이 얼마나 귀중한 경험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37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는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현실화, 말씀의 실존화, 말씀의 역사화, 지금 내게 주시는 생생한 나의 말씀 되는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내가 어찌할꼬 해서 회개는 이미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못 박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과거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존재에 내가 사는 것, 그것이 세례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나날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나날들,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하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중생하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사람이, 인간이 스스로 죄를 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 번 지은 죄를 어떻게 되돌린단 말입니까? 그리고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생명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이 내 것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더라도 걔가 아무 데서나 똥을 싸고 가버리면 주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벌금도 주인이 내는 거예요. 개를 잡아가서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소유자 되시는데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죄를 짓는 것 다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해도, 형제의 것을 도둑질해도, 형제를 상하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되신 생명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웃에게 해를 끼쳤다면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달렸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 대신 달리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예수를 믿어 깨끗이 씻음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이들이 십자가에서 주신 당신의 살과 피를 받아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베드로의 설교로 세례를 받은 이들이 교회가 됩니다.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갈 때마다 42절 말씀처럼 오직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뗍니다. 오직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지금도 교회는 떡을 나누지요. 이 떡은 단지 눈에 보이는 음식의 떡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같이 떡을 나누고 밥을 나누고 식사를 같이 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자립하면 그렇게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나눠지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했던 생명의 떡, 말씀의 떡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그 떡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 떡이 나의 살과 피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의 증거됩니다. 내 삶에 찾아오시는 오늘의 말씀으로 성도는 살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이 오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이미 세례를 받았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선물로 그 은혜로 그 역사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주
세상